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는데, 투표장 출구조사 득표 예측 발표 후에 표가 많이 나온 측에서는 잔치집이 되어집니다. 득표를 많이 한 측에는 이제 잔치집이고, 예상보다 이 예측 수치가 낮게 나타난 득표율을 적게 얻은 쪽에는 초상집이고, 분위기가 한쪽에는 기쁨의 분위기고 한쪽에는 참 우울하고 걱정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참 어쨌든 승리한다는 것은 윷놀이 해도 이기면 기쁘잖아요. 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도 이기는 자는 기쁘고, 늘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한숨 내쉬고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뭔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했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물에 샘솟듯이, 맑은 물이 깊은 산속에 옹달샘에 샘물이 펑펑펑 올라오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열어가면, 성경책을 열면 성경 속에는 그 승리의 기쁨의 소식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승리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와 싸워도, 어느 곳에 대적들과 싸워도 성성장구 이렇게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들은 이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염려, 걱정, 문제, 환란,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이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나는 약하고 초라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배후에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긴다 고백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긴 거는 예수님 이긴 거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따로국밥처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이런 이제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교회가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붙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기 우리가 기사를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초강대국의 능력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기적을 내리심으로 이 애굽왕 바로를 이기고 마침내 자유를 얻고 애굽의 종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승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승리하였더라. 힘있고 힘이 센 바로 애굽의 바로왕을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마른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운동에서 올라와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옛날에 노예로 팔리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 인생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와 또 박수들과 수많은 점쟁이들이 용하다는 그런 모든 그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술술술술 이렇게 해석하니까, 와, 놀랍다. 당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랴 이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 따라 살아갔다니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제도를 이기고 승리하였더라. 예, 이게 요셉의 이야기는 교회 승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중부의 모든 경관진을 파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네, 뭡니까? 교회가 승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강한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더라.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승리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외국 땅에서 서름을 많이 겪고 고생하며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역사가 그 성경이 에스라서요 느헤미야서가 되어집니다. 에스라서는 뭡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 소르바벨 성전, 여호와의 제2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뭡니까?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해방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사하다가 중간에 수년을 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뭡니까? 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이 성벽을 쌓아나갈 때 주변에 해방하고 방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였더라. 그것이 느헤미야서가 되어집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뭡니까? 교회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는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또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며 새 예루살렘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며 참된 왕, 진정한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일어서고 마침내 유다가 일어서고 이스라엘이 일어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뭡니까? 교회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마침내 무너지고 마침내 포로가 되고 마침내 흩어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다 돌아오고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오고 하지만은 에스겔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파괴되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파괴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여호와의 성전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온 세계가, 온 땅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마다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물을 일컬어 복음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그 물을 일컬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뭡니까? 초반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의 발에 부딪힘에 그 금신상이 바람결에 다 산산조각 나면서 온데간데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돌은 큰 산을 이루게 되었더라. 그 꿈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승리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강하고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고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에 무너지고 메대 바사 나라는 이제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무너지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그러한 역사 중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라졌지만은 아침 안개와 같이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데바사 사라지고 헬라 제국 사라지고 로마가 사라지고 세상 나라는 다 그 부귀영화가 사라졌지만은 예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왕성하고 번성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게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공간복음서는 이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세 권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달라서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메시아의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승리한다는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교회가 마침내 일어서고 교회가 마침내 번성하고 흥왕하고 승리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 교회가 계속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또 사마리아 땅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럽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교회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신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세상 나라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말씀의 검으로 멸망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생명수의 강이 나타나고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맺는 이런 이제 교회의 천국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귀가 세상을 핍박하지만은 마침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마침내 교회가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봤지만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의 그런 내용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본문, 이 에스더서 성경도 바로 교회의 승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는 사촌의 관계요. 또 사촌 동생, 아주 까마득한 동생을 마치 자녀 양육하듯이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잘 양육하여 이 에스더가 마침내 메대와 바사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큰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 거기에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되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도전하고 전쟁하였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씨가 말려지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도전합니다. 모르드게를 도전하고 에스더를 도전하고 또 유다 모든 족속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이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대인의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왕에게 나가니 왕이 기쁘게 그 왕비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제 함께하게 되고 이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그의 아들 열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을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그 모든 대적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죽이고, 수산성에서 유다의 대적 500명을 죽이고, 먼저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 날에 또 3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두 날에 걸쳐서 7만 5천 명을 죽이는 유다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예,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완전히 반전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유다 족속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제 역전의 반전의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로데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신 이를 기뻐하는 사람에게서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만은 공중의 관리였습니다. 공중의 관리였는데 그 왕궁의 대문을 지나칠 때마다 모두가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모로데게가, 유다인 이 모로데게가 절을 엎드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매우 화가 나고 붕괴하여, 그래서 이제 이 모로드게와 그의 족속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하만이 오히려 모로드게를 높이고 왕관을 쓰고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그래서 하만은 말을 이렇게 몰고 이 모로드게는 그 말 위에 타서 이렇게 가는데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이렇게 존귀케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 모로드게를 죽이고 모로드게를 짓밟으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모로드게를 높이게 되는 이런 역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뭡니까? 이 모로드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을 고자질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 반란을 진압했기 때문에 그 공로에 의해서 이제 이와 같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하여 이 하만이 수세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6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로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이제 모로데게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려는데 당신은 이제 몰리게 되었나이다. 당신이 이렇게 입장이 몰리게 된 신호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왕을 모신 내처 중에 하려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로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그래서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높은 나무를 준비하여 거기에 모로데게를 달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 하만, 악한 하만이 매달리게 되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참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의 각도의 사단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첫 번째 조서에는, 왕의 조서에는 유다인을 아달을 12월 13일에 마음껏 죽여도 좋다 이렇게 되는데, 둘째 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합력하여 이렇게 왕의 도장을 찍고 버린 두 번째 왕의 조서에는 반대로 거꾸로 돼가지고 그날 하루에는 유다인이 그의 대적들을 마음껏 죽여도 좋다,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잔치를 베풀며 서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왕의 두 번째 조서가 있기 전에는 유다인들은 초상집이었는데 두 번째 조서가 있고 난 이후에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승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 25절에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감을 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모로데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과 그의 하만의 열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 10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정직케 한 사적인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기가 왕다음으로 존귀하기를 원했지만은 영 그런 계획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왕국 일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제2인자로 높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헤스로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마며 그 모든 정덕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10장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0장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모르드게가 형통하고 높임을 받고 그 영광과 존귀가 극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승리로 에스더는 마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게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통한데,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이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은 합심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수세에 몰렸지만은 기도하였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시내가 금식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이 합심하여 기도의 하창을 올려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더니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왕의 조서가 새롭게 내려지고 완전히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납나? 아이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네. 그렇게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통에 그런 생각들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승리의 기쁨, 승리의 노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는 기도요. 그 다음째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헌신입니까? 모로드게의 헌신이요. 에스더의 헌신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뜰에 나섰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내밀 때만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에스더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기도하고 왕의 뜰에 나섰을 때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금호를 내밀고 에스더는 살게 되고 또 왕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에스더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고 또 헌신,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교회들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또 큰 규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마다 들여다보면 거기에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또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런 그 헌신과 성도들의 귀한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의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일어서고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한국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했는데 벌써 7대 0으로 이겼다. 7대 0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제 TV 영상은 보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재방송을 내가 보는 거죠. 재방송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실수를 하고 못해도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TV를 보겠습니까? 두 번째 볼 때는 결과를 알고 볼 때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7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TV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으심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건강에 실패해도, 학업에 실패해도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나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어도,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여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나는 실패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성공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가 되어집니다. 디모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뭡니까? 의의 면류관. 이것은 뭡니까? 승리의 면류관이죠. 기쁨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예, 인생의 복음으로 경주한 그 모든 그것의 마지막에 나는 승리하였노라.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승리의 고백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런 내용이 납니다. 예,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내 원수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내 발바닥 앞에 내 발로 다 짓밟으리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그런 세력들은 다 발 아래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로마서는 이 복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 사단이 너희 발 밑에 있으리라. 예, 뭡니까? 교회가, 예,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짓밟게 되리라. 예, 이런 표현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이와 같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